안녕하십니까. 잘 지내고 계시죠? 박형철의 노화방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죄된 본성 상태로 살아가는 자들 머리 위에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다는 것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는 불신자들을 못마땅하게 여깁니다. 즉 자기의 속에 있는 죄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을 싫어하고 멸시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악한 자들에게 매일매일 분노하십니다. 더 나아가 불신자들 머리에 하나님의 진노의 칼이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생선의 이 머리를 자르는 무시무시한 칼처럼 불신자들의 머리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매일 오락가락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5천만 민족 가운데 약 4,200만, 4,300만 명이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의 본성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진노의 칼이 머물러 있다는 것을 그들은 전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시편 7편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니요 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회개하지 않고 자기 죄된 본성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언제라도 심판과 진노를 내리시기 위해서 그의 진노의 칼을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이어서 아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지만, 영생이 있지만, 그렇지 않는 자에게는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구원자로 보내주신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어떤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간의 몸에 하나님의 진노가 놓여 있습니다. 인간의 몸에.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내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은 겁도 없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설마 죽을까? 그런 마음도 있었겠죠. 그 경고대로 인간의 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여기가 아프고 저기를 다치고 또 늙고 쇠하다가 죽습니다. 우리 인간의 삶에 이런 것들이 큰 영향을 끼칩니다. 그러나 사실 질병이나 고통이 큰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닙니다. 병이나 고통은 사람에게 찾아오는 하나님의 분노의 칼입니다. 진노의 칼입니다. 그것들은 모두 죄인들을 결박하기 위해 미리 보내진 죽음의 쇠사슬일 뿐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결국 인간은 해골이 되어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갑니다. 이 해골이 아름다운 미녀였을지, 아주 힘센 장군이었을지, 세상을 호령하던 왕이었을지 누가 알겠습니다. 그러나 결국 인간의 몸은 하나님의 분노 가운데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진노는 어디에 놓여 있습니까? 인간의 영혼에 놓여 있습니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낙원에서 쫓아냈습니다. 그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사람의 영혼은 죄악 가운데 쇠퇴해지도록 버려졌습니다. 그래서 지성은 미련해졌고, 의지는 완고해졌고, 감정은 충동적이 되어버렸고, 양심은 삐뚤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개에게 뼈다귀를 주듯이, 개에게 뼈다귀를 던져주듯이 그들에게 어느 정도 이 세상의 것들을 던져줍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풍성함도 누리지 못한다는 점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납니다. 그들의 영혼 전체가 밖에 버려진 잘려진 나무가지처럼 계속 말라서 황폐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겁니까? 아무리 애써도 공허하고 허무합니다. 불안합니다. 집착이 그치지 않습니다. 외롭습니다. 탐욕적입니다. 이 이기적인 것 어떻게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이렇게 황폐해지는 것입니다. 그들의 눈이 머는 재앙을 당해서 영적인 것에 무지합니다. 영적인 것에 무지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세상의 신인 마귀에게 주어진 바 되어 더욱 눈이 멀게 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어 이단 가르침, 거짓 것들을 믿게 하십니다. 이 땅에 이단과 거짓 가르침이 얼마나 가득합니까? 우리나라에도 보면 신천지가 있고요. 하나님의 교회도 이단이고요. 여호와의 증인, 이슬람교, 이제 우리나라 이슬람교도 와서 점점 독보수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가톨릭, 이런 것들입니다. 세 번째 가기 전에요. 이렇게 이단 가르침과 거짓 것을 믿게 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1절에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을 믿게 내버려 둠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심판받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참 무섭지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진노가 어디에 임합니까? 인간의 형통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인간이 잘 되든 못 되든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 위에도 놓여 있습니다. 그가 먹는 밥에도 마시는 물에도 그가 입는 옷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놓여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어떤 좋지 않은 일이 발생하는데 그 하나님의 진노 때문입니다. 어떤 일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만 그 안에도 하나님의 진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그들이 잘된 그 형통, 그들이 받은 복을 저주로 바꾸어 버립니다. 말라기에서 2장 2절에 내가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노라. 그렇습니다. 잘 되다가도 하루아침에 폭삭 망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젊은이가 갑자기 병들어 죽습니다. 잘 나가던 사람이 갑자기 사고를 당해서 이 땅에서 사라집니다. 이와 같이 그림자가 몸을 따라다니듯 하나님의 진노는 불신자를 따라다닙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악인의 형통조차 다 죄라고 잠언 21장 4절에서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진노는 인간의 죽음에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습니다. 심한 말 한마디를 좀 하겠습니다. 당신이 자려고 잠자리에 지금 누웠습니까 혹시? 깨어날 때 지옥에 있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천사들, 마귀, 사람들, 짐승, 돌들, 하늘과 땅은 당신의 사형을 집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단 한마디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죄인인 인간은 이처럼 비참하게 살다가 반드시 죽습니다. 해골이 되어 흙으로 사라집니다. 죽음은 하나님의 진노로 무장하고 그에게 다가와서 그의 손에 3개의 슬픈 명령서를 내밉니다. 3개의 슬픈 명령서가 뭐냐고요? 첫 번째는 너 이제 세상 떠나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과 작별하고 이 세상을 떠나 다른 세상으로 급히 가라 라고 하는 끔찍한 명령입니다. 세상에서 더 오래 살고 싶어 했는데 이것저것 하고 싶은 것도 많았는데 순식간에 그것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다른 세상을 위한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고 자신이 그렇게 빨리 죽을 것이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슬픈 명령서입니다. 두 번째는 몸과 영혼이 분리되라 라고 하는 명령서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즉 의학적인 관점에서 죽음은 무엇이지요? 죽음은 뇌사 상태일 때, 또 죽음은 심장이 멈췄을 때, 또는 죽음은 호흡이 멈추고 숨을 쉬지 않을 때 등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의 죽음은 영혼이 육체에서 분리되는 것입니다. 저는 죽은 시체를 적지 않게 보았습니다. 영혼이 떠난 육체는 고기 덩어리입니다. 이리 덩그러도 저리 둥그러도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영혼이 육체에서 분리된 죽음입니다. 두 번째 슬픈 명령서가 그것입니다. 몸과 영혼이 분리되라 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명령서는 너의 몸이 땅에서 썩는 동안 너의 영혼은 심판을 받아라 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가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세상에서 악행을 저지른 모든 악인들이 가장 비참하고 거대한 무리를 그 심판대 앞에서 이룰 것입니다. 지금도 악인들은 무리를 이루어 죄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되면 더 큰 무리가 될 것입니다. 그 무리는 마치 도살장에 들어가는 짐승과 같이 이제 그들에게 다가올 참혹한 심판 때문에 슬피 울고 고함치고 아우성치고 비명을 지를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자들이 그들의 영혼이 지옥 심판에서 비명을 지를까요? 어떤 자들이 비명을 지를까요? 제가 좀 정리해 봤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불경건한 삶을 살던 자들, 즉 명목적인 기독교인들이죠. 교회 문화생활에 익숙했던 자들이죠. 이슬람과 이방인과도 친구하던 그들, 우상으로 가득 찬 로마 캐톨릭과 나란히 손을 잡던 뻔뻔스런 개신교들, 형식적인 종교인들, 거듭남과 경건의 능력에 대해 문외한인 자들, 그리고 기독교를 박해하던 자들, 그들이 영원히 비참한 자리에서 다시 만날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서로 인사를 하는 대신 욕설과 저주를 퍼부을 거며 부둥켜 안기보다는 우리 한 동지였지 라고 부둥켜 안기보다는 가슴을 찢으며 서로 분개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진노는 오줌을 지릴 정도로 무섭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실제 상황입니다. 나의 영혼을 사로잡아 죽음으로 쳐넣을 수천 군대가 지금 몰려오고 있는데 당신은 피할 곳이 있습니까? 지금 수천 군데, 두세 사람의 어떤 형사들이 와서 나를 잡아가려고 해도 두려운데 수천 군대가 나를 잡아서 죽음으로 몰아가려고 지금 달려오고 있는데 당신은 피할 곳이 있습니까? 이 수천 군대는 하나님의 진노의 군대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피하여 안전할 수 있는 곳은 오직 한 곳입니다. 이 멋진 요새가 보이죠. 멋진 성이 보이죠. 이 피난처는 그리스도입니다. 견고한 요새와 같은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빠져 비참한 인생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놀라운 자비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또한 자비가 무궁하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죄와 비참 속에 고통하는 인생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하심으로 인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이 자비하시다,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 성경 구절이 요한 1서 4장 9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봐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진노와 죽음에서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자비를 무시하고 보내신 독생자 예수님을 거절할 때 받는 심판과 저주는 얼마나 더 혹독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에서 피할 수 있는 곳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여기 이렇게 혹독한 추위, 눈, 피할 곳이 없는 이 추위와 세찬 바람 속에서 어떻게 하면 살겠습니까? 혹독한 추위와 죽음을 가져오는 칼바람을 막아줄 피난처, 이 집에 들어가면 얼어 죽지 않고 살지 않겠습니까? 이 피난처는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도피성이라고도 비유하죠.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를 피할 수 있는 곳이 오직 그리스도의 힘을 믿는 것입니다. 피난처가 저기다! 라고 보이면 모든 힘을 다해 뛰어가서 그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안에 숨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그리스도만을 믿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께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재림하실 것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나라를 준비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 나라는 잠시다, 나그네다, 곧 사라진다. 미국도 사라지고 카나다도 사라지고 영국도 사라지고 대한민국도 사라진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나라는 영원하다. 그 영원한 나라를 위해 준비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나를 위해 살았지만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세상에서 잘 되기 위해서 살았지만 이제는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그 나라를 준비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당신은 지금 숨쉬고 있지요. 아직 숨쉬고 살아있을 때 속히 그리스도께로 달려나가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노아방주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